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책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첫째는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게 되죠.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돌을 부수고 또 산도 부수고 또 터널도 뚫고 하는 이제 그런 일에 다이너마이트가 쓰이는데 이제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이제 두나미스입니다. 권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기를 성령이 임하실 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받을 때에 이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곧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증인이 된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한 그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에요.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무리들이 바로하면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 핵심은 뭐냐면 이 교주되는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외에는 붙일 수 없는 이름인데 자기 이름에다가 그걸 붙이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수십만의 청년들이 여기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 또 많은 사람들을 포섭할 때에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 2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포섭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감언이설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아주 서슴지 않아요. 꿈에도 봤다는 얘기들을 하고 꿈에 나타났는데 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고서는 그 일어난다고 했던 일들을 제3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받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짓의 이제 귀신의 영을 받고 미혹의 영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신천지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고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거기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이만희 그 교주의 거짓에 미혹돼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요, 거짓의 영을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신천지의 미혹 가운데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능에는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그런 능력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진리인가 미혹의 영인가 또 귀신의 가르침인가를 명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일 큰 권능은 바로 분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는 권능, 또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에 해야 할 일은 무언가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어떤 증인입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가정을 의미하고, 유대는 친척, 사마리아는 이제 이방인들, 땅끝은 이제 선교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족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예루살렘에서 그 가정에서 구원, 가정 식구들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유대에서 즉 친척들 전도를 위한 사명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친척 중에 또 내 친구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이방과 땅끝, 세계 선교까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증인은 뭐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한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된다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실은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이제 재판을 할 때에 증인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고 또는 피고를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정황 증거를 얘기해 주는 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인은 절대 개인적이어서는 안 되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철저하게 자기를 증인으로 부른 원고나 피고를 위해서 증언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 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행하고 힘들었던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이후에 참으로 행복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그 삶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심히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전국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상황과 너무 비슷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부활의 첫 열매이시오 우리들의 증인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 어려움 속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 전국이 이제 가라앉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기로 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다른 많은 권능도 있지만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한 그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거짓이냐 신천지인들이 내게 왔을 때에 저것이 비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도리어 가르쳐주고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는 이 능력도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20만 이상의 많은 청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구교인들이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저들을 하루빨리 이제 저 집단에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제 저들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것은 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이제 신천지의 문제들을 잘 설명해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될 성령의 권능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이 증인은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을 말하는 그런 증언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재림하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상황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혼탁하고 너무 어지럽습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는 때에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비진리 가운데 빠진 신천지에 빠진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만희 씨와 또 그 일당들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많은 미혹된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속히 또 이 세계가 이 코로나 전국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교 집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속히 평화롭게 복음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